그러니까 제가 한 4년, 5년 만에 LA 온 것 같고요. 예. 그때도 와서 교회에서 여기 이곳에서 우리 태영아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 번 뵀었고요. 4년, 5년 동안에 더 이 예배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상태와 특별히 그때의 더 어렸던 렘넌트들이 이제 성장해서 다 무대에 서고 또 여기 있다가 또 딴 데로 나간 렘넌트들도 있겠고 그렇죠? 예. 그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또 저를 성장시키셨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후대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는 이 시간, 이 만남은 굉장히 소중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LA 시차가 전 세계에 갔을 때 제일 힘들다고 한국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십니까? 예. LA가 한국보다 7시간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시차 때문에 LA 오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동부 쪽은 밤낮이 이렇게 탁 거꾸로 돼 있어서 그냥 탁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긴 굉장히 애매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애매하게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푹 잘 수 있었고요. 배가 아침에 상당히 고프더라고요. 이게 왜 배가 고프지? 한국이 한밤중인데. 그러면서 여기 와서 너무 맛있는 점심을 먹고 사실 이제 제가 싹 깔아줘야 될 시간에 예, 이 시간이 또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허락을 하셔서 뭐 저야 어쩔 수 없이 정신이 차려지겠지만 피곤하신 분들은 예, 얼마든지 졸으셔도 됩니다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본문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읽을게요. 제가 원래 말도 빠르고 단어도 사용하는 게 어렵고 이렇다고들 합니다. 통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동시 통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가능한 말을 천천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사야 57장이고요.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태영아 현장에 엄마들 만날 때에 제가 좀 많이 포럼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성경을 탁 폈더니 깨끗하신 분들은 저는 굳이 성경에 좀 이렇게 줄을 긋거나 표시를 많이 할 것을 렘넌트나 엄마들한테 주문합니다.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 그런 걸 하면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들한테 그냥 줘서 애들이 막 찢는데 아무 느낌 없으면서 또 줄은 안 그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굳이 그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거든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모델링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 하는 아주 그 접촉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한테 있는 이 성경이에요. 옛날에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웠냐면 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성경이 정확하게 있고 이 성경이 주일용이 아니고요. 예, 교회 갈 때 허전함을 메우는 용이 아니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어떤 아주 은밀한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황칠 수준입니다. 다 마킹이 돼 있고요. 예. 언젠가는 제 성경을 그 박성진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잘 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딘가에 그렇게 적어 놨었나 봐요. 캬, 이렇게 적힌 데가 전도서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메시지할 때 인용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전도사님 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고 캬 이렇게 제가 캬 이렇게 예, 너무 성경이 깨끗한 분 오늘 해결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이기 다 읽으셨죠? 읽으셔야 합니다. 라는 거기에 머무시면 그 주의 다름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지영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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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걸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막 어려운 말씀 영적인 거 푸니까요. 주님 그래만 말씀하지 말고 좀 그냥 팍 보여주시면 안 되실까요? 근데 또 계속 딴 말씀하십니다. 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보이면 믿느냐? 아니에요.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홍해 우리가 경험했으면 진짜 끝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네가 상어냐? 이러면서 그걸 건너갔으면 얼마나 우리가 참 정말 스펙타클한 예수를 믿었을까요? 근데 그것이 이 영적인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 한 절 일자 해놓고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라펜들요 딸방에 있는 거 쓰지 마세요. 엄마도 형광펜 하나 줄래? 그 가치가 없어져요. 굳이 가서 사세요. 이거는 성경 줄 긋는 용이야. 네. 그래서 제 가방 안에도 색깔 너무 소중하게 다룹니다. 제가 그거 막 손대면 엄마 빌려주시면 안 돼요? 갚아줘야 돼? 이러면서 제가 빌려주는 펜들이 있어요. 그런 장소가 2016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난 장소가 성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찾으신 분들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닥치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패역한 길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그 길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미리 아시는 주께서 내가 결국 그들을 고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의 축복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제가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아침 찬양도 그렇고 점심에 이렇게 찬양을 탁 들으면서 이야 참 부러운 성도들이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 퀄리티가 어떤지 모르시죠? 한국 가서 오늘도 여러분이 다운받아 듣게 될 1, 2부 예배가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더 좋을 것 같으시죠?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19년째 전도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전도사 사역을 그만큼 하고 있어요. 이런 예배가 있고 이런 찬양이 있는 곳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내가 이 길 위에 있다를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쩌다 보니 내가 LA 왔고 어쩌다 보니 렌초에 있게 됐고 어쩌다 보니 이 교회를 만났고 다락방교회 찾다 보니 여기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길을 아시고 내가 너희의 인생에 평강을 주기 위하여 가장 선하게 인도할 거야. 대신에 거기에서 너희의 영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것도 아세요. 그걸 두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도두어라, 소성케 하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오늘 함께할 특강의 주제입니다. 도두고 소성케 하는 비밀이 필요해요. 자, 후대를 기르고 자녀를 기른 부모님 오늘 여기 계시고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머지않아 시집을 가요. 그렇죠? 제가 아들이 고3이고 딸이 고1인데요.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은 늘 청춘이고 마음은 늘 그 렘넌트 때 그것과 전혀 변함이 없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박영성 목사님이 제 후배였어요. 제가 4학년 때 1학년으로 얼마나 풋풋한 프레시맨으로 들어온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존중해서 목사님 해주고 싶지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영성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제 라인 밑에 있었던 정말 사랑스럽던 후배였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 딱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년에 40이 됩니다. 예. 네가 그럼 난 뭐냐? 그걸 꼭 그렇게 알려줘야겠냐? 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간표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날 계수하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저는 엄마들이 이걸 세월 감각이란 단어로 얘기합니다. 아이를 기를 때 엄마들의 가장 고통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만 잘 수 있다면이 소원이에요. 세계복음화가 소원이 아니에요. 정말 잠이 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태영아 메시지 많이 듣는 엄마들은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저는 아이가 밤에 자려고 하지 않으면 재우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이것들을 무슨 수로 써서라도 재우기 때문에 온 집에 불을 끄고 자야 돼. 자는 시간이야. 렘넌트 자야 돼. 이렇게 협박을 해가면서 재우죠. 잠을 자지 않으려든 재우지 마십시오를 생후 1년만 잘 하시면 아이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 소원은 뭐냐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해 주면 너무 땡큐고요. 예. 아침에 깨우기가 정말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게 자는 게 자주면 고맙던 아이가 그렇게 깨어 있으면 고마운 시간표가 멀지 않아 오게 돼요. 근데 엄마들 그렇게 한사코 재우려고 하시죠. 왜 안 잘까요? 깐난아이 기르는 엄마들 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미국에 있는 렘넌트가 이제 시집을 가는 시간표거든요. 20년째라니까. 우리 에스터 같은 렘넌트가 이제 전사님한테 한밤중에 똑같이 질문이 올 거야. 지금 잘 들어놓고 질문하지 마. 병원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기 밤중 수유를 끊으셔야 합니다. 일단 이빨도 썼고요. 예, 아이가 푹 자야 하기 때문에 젖을 끊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그 얘기를 하죠. 미국 병원도 예외가 없고요. 미국까지 진출한 한국에 정말 읽지 않으셔야 될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삐뽀삐뽀 책입니다. 애기 엄마들은 다 아는 책이에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예, 렘넌트들은 앞으로 접하게 될 삐뽀삐뽀와 관련된 책은 다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그래서 거기 의사가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삐뽀삐뽀 책에 보면 밤중 수유를 끊으시죠. 그래서 아기는 밤새도록 우는데, 예, 우는데 이제 엄마는 끊어야 돼. 이빨을 지켜야 돼. 예. 그때 썩는 그 이빨의 양은 정말 적습니다. 예, 중간에 애들이 이빨 안 닦고 잘 때 깨워서 이빨 치게 할 정신은 없고 화장도 안 지우고 자는 내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때 그렇게 애들을 괴롭혀요. 애들이 왜 밤에 올까요? 예. 신생아들이 2시간에 한 번 깨서 옵니다. 그래서 젖을 물리면 막상 찔끔 먹어요. 푹 먹고 팍 자주면 땡큐인데 이만큼 먹고 또 젖 물리면 왜 그럴까요? 한 번만 여기 할머니들도 이제 애들 봐주시고 한 번만 여러분들의 며느리들 괴롭히지 마시고 손 탄다 이런 애매한 소리로 괴롭히지 마시고 한국에 그 소리 있어요. 애기 울면 안아주지 말라고. 손 탄다고. 손 타면 네 피곤하다고.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와서 했나요? 예. 애기를 핑계로 놀고 있는 며느리가 보기 싫은 시엄마들의 변명이에요. 예. 울면 무조건 안아주셔야 돼요. 언제? 생후 1년 동안에. 1년이 지나면 안기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밤에 빽빽거리고 우는 데는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처음 접했을 때 아이가 갖게 되는 원초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엥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나를 양육하는 원래 엄마와 한 몸이었던 그 상태의 그 존재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물릴 때는 한밤중이에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는지 궁금했구나. 라면서 잠깐 그 안정감이 빨리 들어가면요, 예, 아이의 시야도 넓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평안해지고 말 그대로 편안한 아이가 돼요. 이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2세, 3세, 4세 소위 말하는 주의 산만, 정신없음, 세상 부정응 모든 것이 언제 오냐면요, 생후 6개월 안에 와요. 효부는 1년 안에 결론이 나버려요.
그래서 생후 1년 안에는요, 엄마들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여자 청년들은 오늘 딱 그냥 새겨버리세요. 3초 안에 반응. 저는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그 간사 한 명이 우리 전국에 있는데요, 참 아이를 잘 낳아서 잘 길러요. 우리 분유를 타는데 아기가 이렇게 깔짝깔짝 넘어가요. 배고프다고. 엄마가 기다려, 한 숟갈. 분유통에서요. 그 분유통의 숟가락이 미국 건 제가 보니까 이렇게 크더라고요. 과학적이에요. 한국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숟가락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요, 여러 숟가락을 넣어야 돼. 미국 건 한 번, 한 두 번, 세 번 넣으면 이게 딱 되는데, 기다려. 그리고는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애는 거의 넘어가요. 막 너무너무 울던 애한테 젖병 딱 물리면, 엄마들 다 해보셔서 아시죠? 열받아서 안 빱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열났다 이거지. 으악 넘어가. 그러면 안 먹을 거야? 먹지 마. 이러고 덮어요. 그럼 혹자들은 엄마가 굉장히 여유 있게 기르네. 그건 엄마 지 생각이고요. 애 입장에서 왜 그렇게 울까요? 애들이 엄마 울 때 엄마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누가 죽었냐?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우냐? 아무도 안 죽었어? 이래요. 애기들이 죽을 것 같이 우는 이유는 죽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울고 기다리면 분유를 엄마가 타고 계시잖아. 저 분유는 딴 게 아니라 내 거야. 이런 걸 알지 못할 때죠. 근데 조금만 이 지능이 자라고 이 불안이 해결이 되면요, 이 원초적인 게 딱 찾으면 그건 내 건 거 알아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기다리는 나이가 와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다 엄마가 있는 젖병을 보면서 안정되게 기다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머, 애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자랐네 라고 얘기하죠. 그게 채워질 때까지 어미라는 존재들은 버티고 기다려줘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 아기 입장에서. 이거를 생후 1년 동안에 정말 3초 만에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내가 샤워하고 있다 아이가 울면, 심지어 큰 거 볼일 보고 있는데 애가 온다고 3초 안에 끊고 나가야 돼? 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3초 안의 반응이 뭐예요? 그래 네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 잠시만 기다려줘. 엄마가 이거 끝내줄 수 있거든. 입을 좀 열어야 돼. 그 대부분의 애미들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관찰해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또 입을 열으라고 교육을 하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서울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엄마들이 정말 다양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타요. 주변 사람이 시끄러울 정도로 어디서 배웠나 봐요. 네가 지금 책을 보고 싶다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비행기 탔거든? 그럼 막 사람들 다 쳐다봐요. 근데 애는 안 들어. 왜? 그것만 그냥 삶이 그런가 봐. 그것 말고 그 외에 대부분의 엄마는요, 눈으로 말해요. 태영아부실에, 저희 태영아부실에 들어온 그 가정이 저희 등록된 가정이 한 80가정이에요. 그분들이 다 오면 저희 태영아부실이 작아서 못 들어오죠. 보통은 50가정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 땡기자, 앞으로 더 앉으세요, 더 땡겨주세요, 이 얘기를 한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꽉 차 있어요. 대부분 엄마들이 뭘로 말해요? 애기들한테만 눈으로 말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떠들어요. 태영아부실에 떠드는 주범들은 애기들이 아니야. 이 엄마들이 모이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안 돼. 쉿, 이걸 누구한테 하냐면 애미들 입 닫아, 메시지 나오잖아, 애기들 입 닫아,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근데 정작 아이의 것에는 반응해 주지 않죠. 그때의 아이가 존중받지 못하는 건 뭐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며 내가 지금 불안하며,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 아주 근원적인 불안. 저는 이걸 사역을 하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창세기 3장 문제로 인류에 들어온 것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너희가 저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한 거라고는 곧장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벗었음을 알았으므로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움이 훅 들어와 버렸어요. 여호와 경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상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정령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누가요? 아기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근본적인 불안을 인간이 다 갖고 있어요. 이게 해결받지 못하면 그걸 혹자들은, 내가 오늘 목사님 메시지 했잖아요. 내가 성공했는데 외로워요. 외로움은 그나마 우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우울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삶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있는 이 즐거움이 무엇이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까지 나가지도 못해. 기본적으로 에너지 뚝 떨어져 있어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불안이에요. 증상은 없어졌어. 내가 죽는다 했는데 죽은 것도 아니야.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이 엉겅퀴를 내가지고 땀을 흘려라. 여자는 종신토록 남편을 사모할 거야. 여인은 잉태하는 고통을 받을 거야. 그거 외에 사실 진짜 인류에게 들어와 버린 문제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한국의 연예인들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공황장애를 겪어요 라고 얘기해요. 공황장애는 이 불안이 신체화라는 걸 통해서 몸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갑자기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폐쇄공포증은 좁은 데 들어가서 느끼는 불안이고요. 고소공포증은 높은 데 올라가야 느끼는 불안이죠. 광장공포증이 공황장애하고 같이 있는, 광장공포증은 넓은 데 가서 틀이 없으면 불안해 살 수가 없어. 이 불안이 아유 불안해라 이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인류에 들어온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를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그 본류를 그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낯가림이란 게 생기죠. 낯가림은 표현되어지는 불안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생후 1개월에서 4개월 동안의 안정감이 들어간 아이들은 낯가림이 비교적 적어요. 대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덜하죠. 그래서 세상으로 확 나가서 있는 어떤 것에 불편을 덜 느끼죠. 자,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 사실은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태아부 메시지를 태영아 교실 제가 6년째 촬영을 했습니다만 누가 듣느냐 하면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고 심지어 아이를 낳고 나야 들어요. 그럼 사실 중요한 280일 다 놓쳐버린 상태죠. 태교 때의 아이의 기질이 그냥 결정되고 나오고 기질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는 피부에 여드름이 있어. 나는 아토피가 있어. 나는 피부가 비교적 까무잡잡해. 좀 많이 건조해. 아니면 아주 피부가 좋아. 이거는 살아가는 동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태중에서 결정된 채 나온다고. 그걸 느끼며 축복된 태교를 하는 엄마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태교는 뭔가 오늘 내가 좋은 걸 먹어야지. 유기농으로만 먹어야지. 잠을 많이 자야 돼.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이것만 태교인 줄 알았는데 제가 20년쯤 해봤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더 깊은 곳에 있는 엄마의 영적 상태가 아이의 마음밭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태영아 사역을 제대로 하시려면요, 태영아 대상이 와서 하지 마시고 여기 여자 청년들 있죠. 기본적으로 생후 1년 동안에 죄송하지만 아빠는 대장이에요. 아빠 필요 없어요. 아빠의 존재할 역할은 엄마에게 힘을 주시면 돼요. 그저 마누라 시킨 대로 마누라 보듬어주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하고 저거 하세요, 저거 하시면 돼요. 아이에게 아빠란 존재가 쑥 들어가기 시작하는 중에 사실 이 2살 이후 1년 동안에는 엄마를 뭘로 느끼냐면요, 거울처럼 느껴요. 걔 기억 안 나죠. 4세 이전에는 기억내가 없습니다. 정서내만, 느낌만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돌잔치 때 누가 왔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죠? 나는 기억나는데 뻥이에요 그 사람.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다행인 것은 기억에 없던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끈기가 없고 이렇게 뭔가 하나 성취를 못하고 RRS에서 하는 국토대장정, 그 국토횡단하는 거기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극기 훈련, 해병대 훈련 이런 걸 갔다 오면 뭔가 아이가 좋아질 거. 이번 수련회 가서 좀 우리 아이가 건강해져 올 수 있도록, 같은 수련회, 같은 국토횡단을 가도요,
국도횡단 RLS에서 오랫동안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어떤 아이는 거기 가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내 인생은 이런 거였군. 하나님이 살아계셨군. 걸으면서 자기를 극복하고요. 예.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게임에 엄청 중독돼 있는 애를 굳이 빼가지고 막 이번 한 번만 갔다 오면 엄마가 더 이상 딴 얘기 안 할게 막 꼬셔가지고 보내놨더니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예. 15일 걷는 동안 도망 다닙니다. 모든 멤버들이 얘 잡으러 다닌다고 국토횡단을 하는 건지 애를 찾으러 다니는 건지 모르는 걸 한다고요. 그 엄마는 거기 갔다 오면 될 줄 알죠. 왜 안 될까요?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이미 마음밭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만들어져요? 4세 이전에. 크게는 7세까지. 심지어는 지금 여기 우리 어르신들 사시는 내 이 에너지도 뭐 중간에 뭐가 이렇게 들어와서가 아니고 그때에 만들어진 날 가지고 살아가요. 미국은 제가 뭐 잘 모르고 제가 드리는 예들과 기본은 한국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100세 시대. 한 달 좀 전에 오늘 태어난 아이가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이 140몇 살까지 살 수 있는 한 달 전쯤에 제가 신문에서 그걸 봤어요. 기대 수명.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수명이 연장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세대, 지금 제 세대, 제가 40대인데요. 제 세대에 우리가 사는 것의 기준은 정령 60년이고요. 한 70살쯤 되면 천국 가면 되는 프렌드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아이한테 다 쏟아붓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자녀들한테만 네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가면 다른 미래가 보장돼처럼 40대인 저조차도 40년 후인 80대를 준비하는 오늘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다 산 것처럼 살죠. 내 자식이 나머지 내 걸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재밌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60대가 돼서 한국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 7가지 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순서가 쭉 매겨지면 뭐 1번이 돈이고요. 예, 건강 있고요. 또 친구 있더라고요. 친구. 그 순위에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딸 있어요. 딸. 예. 거기에 딸이 있다는 건 아들은 아니라 소리예요. 예. 아들만 있는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딸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애완견 들어있고요. 꼭 있었으면 좋겠는 거 그럼 행복할 것 같은 거기에 찜질방이 들어있어요. 한국에는 예. 친구 있고 애완견 있고 딸 있고 건강 있고 돈 있고 예. 찜질방까지 있으면 잘 살았다. 그 인생 괜찮은 인생이야. 근데 남편들의 7가지가 그 옆에 나와 있었잖아요. 예. 아시죠? 예. 첫 번째 와이프,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애들 엄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7가지를 다 합했더니 와이프 한 명 있으면 되는데 아내의 필요 있는 남편이 더 이상 없어. 네, 잘해야 돼요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왜 가능한? 그게 60대에 비유된 얘기거든요. 60대로부터 100살까지면 아직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마누라만 들여다보고 마누라는 친구랑 찜질방 놀러가고 없고 이 삶의 시간표가 온다고 이게 지금 삿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적 교육을 어릴 때 20년간 딱 받고 나면요. 통계입니다. 그 에너지로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돼 있냐면 45세까지 산다고 돼 있어요. 45세 이후에는 무슨 에너지로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건 교육은 뭐냐면요. 한국의 모든 엄마들, 뭐 미국도 오늘 제가 듣자니 뭐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는데 한국의 모든 교육에 대학을 왜 보내려고 하냐면 그 45세까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학이 아주 중요한 SAT 점수에 모든 걸 다 걸죠.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면 그게 부모에겐 자랑인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한 5년 전에 와서 강의할 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넘어서의 자녀의 배우자까지를 부모의 기도의 바운다리로 해라. 지금 저는 제 강의가 조금 더 하나님께 성장시켜 주셨다면 이제 자녀의 100세를 머릿속에 넣어놔라. 예. 그것 가운데 뭐가 들었죠? 내 아이가 부모가 되는 정도가 내 아이가 할머니가 되는 시간표도 있어요. 할머니가 됐더니 아까 식사할 때 누가 그러셨어요. 그죠? 엄마 우리 애 길러줘. 해서 내가 일평생 지만 기른 것도 억울한데 네 새끼까지 다 길러주고 내가 무슨 애 보는 기회도 아니고 나는 무엇이냐 이런 인생의 공허함이 오는데 사실 그 존중받지 못하는 공허함이에요.
그죠? 갱년기가 사춘기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저 아직 뭐 안 해봤습니다만. 근데 누가 뭐 엄마들의 갱년기 신경 쓰나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거 이렇게 신경 쓰죠. 근데 진짜 준비는 뭐죠? 우리의 더 나중을 준비하는 인생이죠. 그러한 것들을 두고 자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한 책은 서점에 가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자기를 극복하는 거에 대한 것도 꽉 찼어요. 오나가나 랩넌 데이부터 강단 메시지 들었더니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요. 저는 오늘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이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왜 LA에 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보내셔서 마지막 예배를 나로 드리게 하시나. 오늘 메시지 받으면서요, 다 여러분 보니까 복된 사람들, 복도 많지. 그 생각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다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늘 듣는 걸 듣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 딱 한 대 이렇게 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복음과 언약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이렇게 다 쳐져 계시지만 불신자와 전투 1대1의 전투 상황에 가시면 최적의 부대가 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와, 내가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나? 튀어나오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담긴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두고 도두어라. 후대를 기른다고 지쳐있는 엄마들, 도두고 도두셔야 합니다. 특히 애만 기르고 있는 엄마들, 전 아주 간단한 걸 주문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거울을 보십시오. 예, 세수는 하십시오. 애 데리고 집에 있을 때는요, 신방 가가지고 문 안 열어주는 집 되게 많아요. 태영 엄마들. 근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쉿!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전사님 오신 날짜는 막상 정해졌지만 그날까지는 저 설거지를 하리라 굳은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이렇게 아파트 복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복도식은 보이잖아요. 딱 설거지거리를 보는 순간, 갑시다 집사님 이러고 저는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 없음을 경험하며 그렇게 퍼져 있는 자기 삶에 뭐 영적인 것에서 나을 것도 육신적인 것도 일단 너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잠이 그만큼 모자라니까. 체력적인 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의 소중한 게 생후 1년, 학장에서 4년이면 끝난다는데 그 4년 동안 갈등해요. 이 기저귀를 언제 떼나, 이 젖은 언제까지 마야 되나, 저 병은 언제까지 삶아야 돼, 내 인생이 니한테서 그냥 끝장이 난 것 같아, 나는 어디 가고 없어, 왜 이렇게 머리는 빠지는 거야, 왜 이렇게 살은 찌는 거야. 응? 아까 뭐 시집가면 아줌마가 되시나, 아줌마가 되지요. 아무리 예쁠라 그래도 생후 1년, 아이가 1년 될 때는 모든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 머리띠를 탁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머리가 다 서요.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처럼 이렇게 다 태영아부시는 여신들이 딱 앉아 있어요, 다들. 예. 그때 화장 아무리 해보세요, 예쁜가? 안 예쁩니다. 아무리 연락해 해도. 그리고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모유수유하면 살 빠진대. 에이씨,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모유수유를 한다는 걸 핑계로 엄마들이 하루 6끼 미역국을 들여 마셔요. 붓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얘기합니다. 산후조리원 가지 말 것을. 한국에는 이 경제 부유한 사람들은 산후조리원 심지어 한 달씩 있어요. 그 남편들은 그걸 해주면 좋은 남편으로 착각을 하죠. 산후조리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엄마가 보지 않죠. 엄마는 몸조리에 완전 전념하도록, 그렇게 몸조리에 전념했더니 한 달 동안에 그 돌보미들이 아이의 욕구에 제대로 반응해주지 않죠. 애들 여러 명 느껴놓고 빽빽 우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3초 안에 어떻게 반응을 해줄 겁니까? 참아, 견뎌야 돼. 태어나면서부터 인내를 강요받아요. 그리고 나온 생후 한 달을 놓쳤더니 몸조리는 다 하셨지만 이 아이가 갖는 이 주의 산만함과 이 불안을 해결할 길이 없어 몸조리보다 더한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이 쪼개져도 아이를 옆에 품고, 지금 내 몸이 으스러지는 것보다 더한 아이의 불안을 붙들어 안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널 엄마에게 보내신 건 하나님이야. 넌 정말 보배롭고 소중하거든. 이걸 해주셔야 돼요. 몸조리나 임신으로 인해서 평생 오는 병은 없습니다.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입덧, 저는 입덧을 좀 심하게 했잖아요. 입덧으로 오는 몸의 손해가 없게 하나님이 해놓으셔서 신기하죠. 대단하죠.
그렇게 허리가 막 불러질 것 같고 이제 내 인생 끝난 거 같고 저는 입덧할 때 무슨 놈의 위가 사과 하나를 못 먹어내 사과를 다 먹었네 인식하는 순간 다 올렸거든요. 올리다 초록물 올라와요. 위액이죠. 쓸개즙이죠. 노란색 초록색 다 올라오죠. 그 올라오도 콧구녕으로 들어가면요 저는 그 태교가 생존이었어요. 살아남아야 해. 난 널 위해 죽진 않을 거야. 죽을 것 같았거든요. 입덧하다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생이 100살이건 120살이건 이 땅에 20살이건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주신 기업이야, 유업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야, 유업이야.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동업할 거야. 그렇게 다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실 거라고요.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이 바톤이 이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그것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네가 갈 길을 알고 있다. 자, 내가 가는 길을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기도 우리 렘넌트들의 길들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예.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의 비유에 있지만 여기서는요 대로를 수축하라고 오늘 얘기해요. 쉬운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지 길이 좁아야 된다는 소리가 아닌데 렘넌트들이 너무 좁은 길에서 방황을 해요.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지부터 내 달란트는 뭘까요부터 난 뭘 하는 게 좋을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비전이 정확하고 꿈이 정확한 게 한국의 대학에도 요즘에 대학 가는 게 굉장히 그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 한국엔 대학 가는 방법이 전형 개수가 1000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얼마나 학부모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가서 3시간 동안 강의 듣고 왔어요. 아니 대학을 지가 갈 건데 애들을 앉혀놓고 이 교육을 해야지 왜 이렇게 부모를 괴롭히는 거야. 진짜 살 수가 없어 할 정도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근데 거기에 많은 골자에 뭐 있냐면요 학업 전문성. 나는 원래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했어요. 이거 들어가래요. 근데 애들한테 요즘에 뭐 먹고 싶니? 아무거나요. 요즘 애들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아무거나요. 그게 no problem 이게 아니라고. 아무거나요. 뭐 하고 싶니? 그랬어요. 아무거나요. 넌 뭐가 되고 싶니? 아직 모르는데요. 그래서 비전이 어떠니? 사명, 천명, 소명이라고 듣는 거 부담스러워. 이제 하도 들으니까 다 지가 사명이 있는 줄 알아. 정식이도 하도 들으니까 두 부류예요. 난 안 돼. 아니면 난 정식이도 하고 있는 줄 착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나이에 실제가 안 되는 걸 두고 사실은 이거는 남편하고도 고민한다고 될 것도 아니야. 엄마한테 상담한 것도 될 거 아니야. 절 만난다고 될 일 아니야.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안 돼. 뭘 안 하면요. 소송케 하는 것을. 도두는 것을. 오늘 이 길을 대로를 수축하라. 특별히 여기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전사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들을 위한 부모의 품과 길이 요만하다면 아이와 부딪히는 모든 지점에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 진짜 미치겠어. 정말 원수가 하나 태어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가감없이 얘기하는 엄마들 있죠. 예. LA 렌초는 좀 우아한 도시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예, 한국에 제가 사역하는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는 예, 이런 엄마들이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나가 죽어. 실제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최근에 11살짜리 아이를 가둬서 학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전국의 장기 결석자들을 조사하고 그 아이들이 왜 결석했는지 알아보고 그걸 왜 인지할까요? 학교를 장기로 안 나온다는 게 어떤 사인일까요? 그래서 조사해서 뭐 아침마다 뉴스마다 통계들이 막 나와요. 한국의 학대받는 아동의 80%가 친부모로부터 받는다. 실제 저는 센터에서 아이들 치료하거든요. 치료하면서 그 엄마들 상담하고 필요하면 엄마 상담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엄마는 아이를 때릴 때만 기억을 잃어요. 그런데 기억이 돌아와 보면 식탁 의자가 부러져 있어. 근데 애가 4살 남자아이거든요. 그 애는 그냥 방에 들어서 가만히 앉아있네. 가만히.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엄마는 증상이 진단이 된 게 조울증 환자예요. 조증과 우울증을
기뻤다 이걸 사이클 가지고 반복하는 엄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울증은 일관성이라도 있죠. 조울증을 가진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정신분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길에서 아이들을 대고 미치겠어요. 자, 이 아이가 장애일지라도 심지어 ADHD를 주의 산만일지라도 여기서의 부모가 해야 될 1차적인 방법은요, 길을 넓혀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엄마의 품이 확 넓어져 버려. 오늘 랩런트들이랑 나는 엄마들 메시지를 듣네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오늘 뭐라고 대루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이사야 62장에 똑같이 나와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 거기에 있는 그 그림자가 곧 어둠이라고요.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의 그림자가 어둠이라고요. 다 제하여 버려. 길을 넓혀 버려. 엄마들로 치면 자녀들이요, 이 엄마를 경험할 때 어떤 엄마? 우리 엄마는 뭔데 저렇게 따뜻해. 자, 오늘 자녀들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랩런트들 있죠? 오늘 내가 가진 이 표정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날 봐주던 표정이에요.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무뚝뚝하고 왜 저렇게 감각없게 왜 저렇게 씩할까? 그 표정으로 아이를 봐주면. 그래서 엄마들이 대부분 지쳐있죠. 세수 안 하죠. 저도 화장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인상 쓰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화장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 예쁘시네요 소리 듣는 엄마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쁜 여자들은 차갑다 소리 많이 듣죠. 그걸 누가 경험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감없이 경험해요. 심지어 생후 1년에 엄마가 거울이거든. 난 나야, 넌 너군, 당신이 우리 엄마예요, 저 사람이 엄마가 엄마로 원수예요, 이렇게 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근원적으로 가지는 이 불안이 왜냐 하니까요, 내가 없어요. 그 경계가 피부 속에 있는 걸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면 막 그냥 주물러 주지라. 스킨십을요, 눈 맞춰주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15cm 앞밖에 안 보여요. 이제 젖먹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시야가 이렇게 넓어가요. 불안이 해소되는 만큼은 시야가 넓어가요. 많은 걸 애들이 배우고 천재 기르고 싶으세요? 그러면 불안이 빨리 해소돼야 시야가 빨리 넓어져. 한 살이라도,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어릴 때 세상이 돼서 생각하기 시작해. 제발 이 애미들아, 애들 머릿속에 내돌아가는 소리 좀 들어봐. 이걸 오래 하면요, 애들이 이렇게 보면 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어제 리더에서 생생한 말씀드렸죠. 이 생생함이 없는 애기들이 있어요. 지도 걔 보는 엄마도 애가 그냥 순해요. 순한 애만큼 리스크가 큰 애가 없어요. 순하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에너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에너지가 애들은 팔팔팔팔 넘쳐갖고 애들 한 번 안고 있어 보세요. 계속 뻗대는 거 아시죠? 전도사님,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요, 엄마들이. 안 해봐서 모르죠. 애기를 계속 안고 있으면 느껴요. 왜 이렇게 가만히 안 있을까? 계속 몸을 계속 움직입니다. 왜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 장난이 아니야. 그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영적인 세계야 이거. 아이가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지금 지 몸에 일어나는 변화 받아들인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살은 계속 늘어나죠. 근육 계속 생기죠. 뼈도 계속 자라잖아. 막 피 양도 늘어나. 막 무거워 죽겠어. 근데 이상한 사람 같아서 아는 체 하죠. 저기는 또 왜 가는 건지, 여기는 또 왜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 말 없죠. 엄마 탁 쳐다보니까 아무 표정 없어. 이 엄마가 진줄 안다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엄마가 이게 나야. 근데 여기에 엄마가요, 아주 생생하게 네가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할 때 네가 기분이 좋구나. 네가 지금 심지어 거울 반영을 해주라 그러죠. 거울 반영 뭐냐면 애가 소리 나면 똑같이 엄마가 해야 되는 게 거울이에요. 했는데 10분 있다 미친 거울이잖아. 내가 손을 들었는데 거울이 손을 안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건 거울이 아니에요. 거울 반영해주면 창의성, 집중력, 논리력, 사고력. 제가 오늘 저녁에 강의할 거예요. 한국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학 전형에도요, 1번이 그 아까 전문성이고 2번이 리더십이고요, 3번이 자기주도성이야. 자기주도성이 뭐냐면 스스로 학습, 자기주도 학습. 그럼 엄마들이 다 꽂히는 애 어딘 줄 아시죠? 학습에 꽂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올릴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잘하나? 어느 학교가 좋은가? 학교 문제가 아니라고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하래. 스스로 해봐.
그래 이걸 안 해줘야지. 그러면 스스로 할 거야. 왜 안 해주는데 쟤는 스스로가 되는데 너는 안 되니? 왜 그럴까요? 거기에 키는 자기가 없으면 스스로 할 게 없어요. 자기가 없는데 스스로는 뭘 하며 학습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건강한 아이들은요, 하지 말라 해도 스스로 하고요, 나중에 야 좀 하지 마 공부를 합니다. 이 원리를 모른 채 아기 때, 아이 어릴 때 어떤 반응을 해줬는지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왜 이럴까 싶죠. 사실은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어떻지? 그럼 제가 상담하는 많은 엄마들이 우리 엄마가요,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저를 놔두고요 맨날 일하러 다녔어요. 저는 논두렁에서요 하루 종일 놀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논 게 아니고 엄마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결론이요, 오늘 엄마를 찾아가서 따져야겠어요. 성인 상담을 제가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네 어머니 좋은 생각입니다. 다행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계셔서 따질 때라도 있으셔서. 그럼 따지고 나면 속이 시원하면서 내 어릴 때 결핍이 쫙 메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러면 여기 계신 엄마들이 불편할 거예요. 우리 딸은 나를 어떻게 떠올릴까? 불편하시죠? 우리 친정 엄마 그러는 제발 어디 강의하러 가거든 엄마 얘기 좀 하지 마라. 제가 딱 떠올려 보니까 항상 오빠는 우동 한 그릇 주고 나는 덜어주고, 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엄마 나도 한 그릇 시켜달라고. 아유 먹고 더 준다니까 이러죠. 그죠? 그게 너무 선명히 나면서 그런 얘기 하면요, 아이고 니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걸 알았더니 엄마가 이해가 돼서 치유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근원적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오는 거에 대한 증상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더 큰 대상, 더 큰 관계, 더 근원적인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는 거 왜 중요해요? 이거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만났는데 나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난 오늘이 왜 이렇게 안 사는 거야? 소성케 하라. 길을 넓히라. 넓힐 길이 없어. 소성케 할 내가 없어. 그래서 이게 살아나는 게 너무 소중해요. 정말 우리 엄마들에겐 제가 표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하루에 한 번은요 진짜 또당또당 하세요. 또당또당 영어로 내가 이번에 나라한테 물어봤는데 첸이라고 하던가 뭐 하여튼 있던데요. 예, 예. 토당이 뭐야 했더니 이렇게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보배롭고 존귀해. 예, 이 부분이 살아 올라와 줘야 돼요. 렘넌트의 정체성,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다 있는데요, 이게 왜 소중한지 오늘 강단에서도 나왔어요. 이런 나 때문에 주가 오신 거야? 이렇게 하신 거야? 이게 내 것으로 살아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살려내는 엄마의 모습을 딸아이에게, 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엄마는 그냥 그저 생선 갈치 옆에 뼈 있는 거 이렇게 발라먹고 너희는 몸뚱아리를 먹도록 해라, 나는 대가리를 뜯을게, 이게 아니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엄마가 믿는 이 멋진 그리스도, 엄마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 누구보다 멋져야 돼. 이야,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내 한 번 인생을 사는 거야. 여기에 자존심, 자부심이 터질 듯 해야 돼요. 오기 싫어? 오지 마 그럼 너는. 이렇게 돼. 아니야 나도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돼요. 교회 가볼래? 오늘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니? 이 귀한 복음을 얼마나 싸구려로 만드는지요. 그래서 내가 뭐 해주기 전에, 아이에게 성경 들려주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냥 푹 젖으면 돼요. 안 되면 알 수 없고. 그래서 내 영혼이 소성케 됨을 얻는 게 더 빠르고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길이 되어준다 할 때 중요한 건요, 제가 굳이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속도와 온도. 속도 좀 있으셔야 합니다. 엄마가 거울 반응 막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는요, 지가 전능한 줄 알아요. 내가 찡 소리 내니까 말이야 젖병이 착 나오고 말이야, 내가 찡 하면 누군가 팍 안아주고 난 세상에 못할 게 없어 이렇게 돼요.
그 전능감이 창의력으로 갑니다. 자기성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제가 한 행사 들었어요. 엄청 고민하셨는데 너무 좋았다. 나는 이제 박 목사님이 아까 간구하실 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사모님 얘기 들으면서 이해를 했거든요. 저 올해 진짜 WRC에 요 스토리 쓸까 봐요. 제가 우리 올해 WRC를 두고 기획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인도받고 이번에도 내가 좀 볼 걸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렘넌트가 이 WRC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할매도 되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사모님 저 이거 좀 써야 되겠어요. 올해 무대가 이게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예. 이상하게 제가 해야겠다 했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무대에서.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그 각본 쓴 사람 여기 있다면서요. 저 대본 한번 주세요. 가져가게. 예. 이 창의력들이 여기 온도의 속도에 서는데 자기가 전능하다고 느끼는 게 엄마의 어떤 따뜻함. 세신자 하시는 분 계시죠? 예. 저는 우리 태영아부 교사들에게 얘기합니다. 태영아부실의 벽지에서도 따뜻함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세신자가 뭐건 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뭐가 올라와야 돼요? 자기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날 구원하시고 내가 죄인이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이 저는 할 게 뭐 있냐고. 거기에 그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따뜻함이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딱 들어온가 동시에 온 교회 진짜 이 천정이 이게 지금 소리 아마 이렇게 좋으라고 하는데 저기서도 그냥 따뜻함이 확 묻은 이게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덥게 여기를 데우라는 게 아니고요. 졸려요 그럼 그거 말고 그 따뜻한 자녀의 인간관계 똑같습니다. 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게 교수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 온도를 경험해야 복음 들어갑니다. 저는 전도자라고 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NO! 할 사람이 더 많아요. 인간 전체가 어디를 향해서요? 이 따뜻함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두 번째가 속도입니다. 속도. 해준다니까 기다려. 그거는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리라. 성령이 이렇게 얘기했지.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그 기다림이 아니에요. 속도 있게 반응해 줘야 돼요. 그 반응해 줄 때에 오늘 굳이 곁다리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속도 있어야 되는 것에 반응해야 될 것은 아예 욕구입니다. 욕구. 상대의 욕구예요. 욕구는요.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전부 다 욕구죠. 아이의 욕구가 수용되어지는 거하고 행동이 수용되는 건 틀려요. 오늘 네가 그게 먹고 싶구나. 근데 그거는 애들이 먹으면 안 돼. 근데 애가 뭘 그걸 먹는단 말이야. 애들은 그거 하면 안 돼. 바로 나가버려요. 대부분의 부모들 그게 올바른 양육이라고 생각하죠. 무조건 욕구에 대한 공감이 1차적이에요. 여기 할머니들 계시죠? 그러면 이걸 직장 가서도 직장 생활하는 학교에서 교수한테도 해보라니까 인간관계 쪽에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그게 불편하시군요. 지금 그게 하고 싶으시군요. 피곤하셔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다리가 들어가면 애들은 사랑받는다,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엄마 배고파, 밥 먹어. 나 엄마 싫어, 나도 네가 싫어. 엄마들이 요 수준으로 아이들하고 핑퐁 핑퐁 주고받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다락방 엄마들은 더 있죠. 모든 데다 갖다 붙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탁 주문처럼 애 머리에 탁 붙으면서 문제가 쫙 풀렸으면 좋겠는데 더 꼬여, 더 꼬여. 제일 이 세상에 듣기 싫은 소리야. 내가 렘넌트란 소리가 지긋지긋해요. 렘넌트 대회 와서 수련회 와서 앉아있는 게 지옥 같아요 하는 애들이 왜 그럴까요? 욕구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 하면 구원을 받아요. 제가 이거는 수련회에서 이제 더 깊이 할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조건에 맞을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 나왔잖아요. 에봇 안에 흉배를 붙이고 금을 띄우고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이유, 너희의 신분이 너희 것은 아니지만 그게 바로 너야. 새 옷을,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이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진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이 가장 창념하셔야 될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고 나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실 거야. 성령 보혜사가 너희의 할 일을, 갈 길을, 갈 바를, 빌 바를 가르칠 거야. 보혜사가, 한국에 보혜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영어로 뭐죠? 카운셀링이죠.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모든 걸 생각나게 인도하시는 이 존재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개만 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찾아 읽어볼까요? 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여기 하나 더 하면, 오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과 동시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걸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난 구원받으면 난 죽음 천국 갈 거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 되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사단이 벌벌 떨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쑥 영성이 생겨버려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거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걸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신령이라는 단어를 한국적으로 생각하면요, 산신령이 생각나잖아요. 왠지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스모그가 싹 있는 데서 긴 옷을, 미국 가서 제가 강의하면 생각해 보니까 간달프 긴 옷을 입고 그냥 수염이 긴데 이렇게, 이 신령한 이러면 이 느낌 오죠. 그 신령이에요. 그 신기한 능력을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울 반영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까꿍소리 까꿍하면 까꿍 해주시고, 주님 이렇게 들었더니 오야. 이게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 대상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신령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심히 많이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요. 뭐 되면요? 이거 되면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은 내게 임했다. 이게 뭘까?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거기에 자리를 펴고 그냥 주저앉으세요. 이게 되어지는 어미.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렘넌트를 잘하다 보면 이거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고 가르쳤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구약적으로 뭐요? 그날이 따로 있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는 날이 따로 있다고요.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다 만나. 당신이셨습니까? 그렇게 박영성 목사님이, 영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그렇게 목소리를 쫙 깔아가면, 굳이 반주 깔아가면서 예, 오늘 제가 오랜만에 불렀어요. 능력의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그게 주다, 그게 당신이셨단 말입니까? 라는 시간표가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맞는데 내 거 아니라고, 이것만큼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전 세계로 알리기 전에 내 새끼들에게 알려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오늘 이 지역 곳곳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붙이시는 렘넌트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오늘 렘넌트들 정확히 기억하면, 내가 구원받았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살아나 버렸잖아.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왔잖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 생명 감각이 쭉 생겨. 자,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그 어떤 점쟁이보다 내 영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럼 괴롭겠다. 맨날 그래 귀신 보이고 귀신한테 얘기하고 그래 결국 망하는 것까지 알아요. 진짜 점쟁이들은. 실제 점쟁이 중에 나는 안 되니까 당신 문제 해결할 길 한 개만 가르쳐 줄까? 예수 믿으면 되는데라고 말해준 점쟁이도 한국에 있어요. 참 복받을 점쟁인데 복음을 증거해주는 점쟁인데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 그러고 죽어가는 거 거기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팔이 짧습니까? 능력이 모자랍니까? 그게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그렇잖아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LA에 처음 캠프 왔는데요. 정말 오래 전이네요. 예, 정말 이제 제가 아기도 어릴 때 전도 왔는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밭이 없으니까 한인 슈퍼에다 우리 팀을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 가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바빠서 말들기 싫어하는 캐시한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전 정말 자존심이 막 상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런 전도가 정말 싫습니다. 안 믿으면 네 손해지. 믿지 마. 천국도 복잡해. 하나님 마음이 있겠지만 나는 일단 피곤해. 그래서 저는 막 굳이 이러셨어요. 우리 그때 이제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합니까? 혹시 교회는 가보셨나요? 얼마나 촉촉합니까? 이거 한 3일 하면 피곤해집니다. 원래 이거 정말 저는 부산 사람으로 서울 가서 이 사투리 안 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도 최지영 전사저 강의할 때 사투리 좀 안 쓰게 해주세요라는 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또 서울말 연습하고 이랬거든요. 강의할 때 나오는 사투리를 전들 어쩌란 말입니까? 태생 각인된 것을. 근데 그땐 또 예쁜 말 하잖아요. 교회 오시겠습니까? 새신자 하나를 신자 맡을 때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돼. 데리고 와야죠. 데려다 줘야죠. 밥 사줘야죠. 다 들어줘야죠. 친절해야죠. 내 뭔데? 하고 싶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전도하기 싫어요. 저는. 시스템이 있어서 다 갖다 주면 교회에서 알아서 좀 쫙쫙쫙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내 새끼 기르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남은 새끼까지 다 챙겨줘야 돼. 생명 얻음과 동시에 내 안에 생기는 감각이 생명 감각입니다. 생명 감각이 있는 사람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생할 수밖에 없어요. 생생 제가 한자로 여기 안 적을게요. 적당한 약간 틀리면 부끄럽잖아요. 생생하다. 많이 머물러 묵상해 보세요. 복음 다 가지고도 복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네가 믿는 예수는 가엾다야. 아닌 예수 믿고 그런 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아니 쟤는 뭔데 저렇게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타클하고 팬테스틱하고 어메이징할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아는 단어 그게 단 것 같아요. 그 생생함이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이 알아버렸어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신 이가 있나니. 그 다니엘을 볼 때 왕이 알아버렸어. 다니엘 사신 여호와의 사람 다니엘아. 알아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게 나의 하나님인데 니도 믿어보시면 다니엘이 그랬겠습니까? 왕한테. 보면 아는 거야. 뭐 있을 때, 이 생생함이 있을 때, 생명 감각이 있을 때. 저는 오늘 특강하는 거니까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생명 감각 가지고 이게 오늘 나의 도두고 소성케 하는 힘으로 되면 끝나요. 근데 도무지 그 자리로 나가지 않아. 밥도 그냥 먹지 마세요. 저는 어제도 맛있는 아이스 라떼 한 잔 먹읍시다. 한국에서 솔직히 랩런트들이 어떠냐면요, 김밥이 1,500원 하거든요. 그거든요. 야채김밥 먹을까? 치즈김밥 먹을까? 치즈김밥은 3,000원. 치즈 한 개 넣어주고 3,000원이야. 난 야채김밥으로 할래. 그거는 1,500원짜리 먹고 커피는 5,000원짜리 마셔요. 랩런트들이. 참 신기하죠. 거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 한국이 한 길에 쫙 보면 커피숍 4개 5개 있잖아요. 이제 해가 진대요. 애들이 이제 싼 커피를 찾기 시작하는 정신이 이제서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저희 목사님 남편한테 굳이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반드시 일부러 브랜드 커피집에 카페라떼 가장 큰 사이즈를 먹어야 되겠어요. 뭔 소리야? 그러면 난 오늘 그걸 먹을 만해. 상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반드시 영 목사한테 사달라 할 거예요. 난 오늘 그걸 먹을 만해. 여러분 하다못해 현장에서 애미들이 이 에너지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 에너지 써야 돼요. 오늘 내가 사모늘이 됐네 안 됐네 전이에요. 이 에너지 있어 보세요. 오늘 뭐 하지? 오늘 그럼 안 하던 사모늘을 하면 기도수 좀 한번 열어볼까? 그렇게 보는 그 기도 탁 여는 순간
아니 내가 책장을 연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일로 쭉쭉쭉 연결돼요. 왜요? 이거 아니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께서, 깨서가 사탄놈이 불신앙의 가라지를 끊임없이 쉬지도 않아요. 집중적으로 해요. 바뀌지도 않아요. 방법도 안 바꿔. 같은 방법으로 늘 넘어뜨린단 말이야. 그래 어쩌다가 또 기도첩 한번 한 날 한 3일 지속됐죠. 그럼 막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난 이대로 살 것 같고, 기도첩 안 하는 게 다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막 비난해가면서요. 심지어 한국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갔더니 어떤 엄마가 그러다 5살 아이가 기도수첩 안에서 매로 다스렸대요. 자랑스럽게. 이런 애미야. 지사님이 한 기도수첩 1년치만 저한테 갖고 와서 보여주세요. 보여줄 거 없어요. 니는 안 하면서 애 새끼한테. 그 아이가 받아들일 때 버릇이 될까요? 4세 이후에 매를 들지 마십시오. 예, 요즘은요, 아까도 어떤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했죠. 사람 뭐 대가족이 좋고 뭐 대가족인데도 아이와 엄마가 함께 있는데, 아이와 함께 있잖아요. 저희가 치료사잖아요. 저는 발달 장애아부터 아이들 치료실에서 치료하거든요. 40분 세션이에요. 너무 피곤해요. 제가 목요일 날 치료를 모아놔서 8개를 치료를 해요. 그럼 뒤에 가면 혼미해요, 정신이. 문제가 뭐였더라? 그 애가 놀아주잖아요. 물론 막 장난감 갖고 노는 경우 지가 노는데 제가 치료사료도 따라가 줍니다. 제가 심지어는 혼자 주문을 외웁니다. 난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난 널 주목해 줄 거야. 난 널 이해해 줄 거야. 난 널 사랑해. 이걸 가지고 40분 동안요, 이 어른이요, 지가 자동차를 갖고 놀든 차력을 갖고 놀든요, 콧끝과 발끝을 일치시키라 이론에 따라서 저는요 끊임없이만 봅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이곳은 특별한 공간이야. 지금부터 또 선생님하고 특별한 한 시간을 가질 거야. 여기서 네가 원하는 대로 놀 수 있거든. 선생님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거 하세요. 선생님 죽어버리세요. 심지어 선생님 거기서 나오지 마요. 볼풀장에 넣어놓고요. 나오지 마요. 선생님 얼굴만 내보세요. 다 시켜. 막 올라옵니다. 막. 제가 그걸 하면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좋아지거든요. 이걸 안 해주는 엄마가 어디 있을까 싶죠. 이걸 안 해줘요. 전부 신사임당이라.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마. 딴 방에서 떡 썰어요. 다 스마트폰에. 엄마 지금 컨텐츠 엄마 지금 쉬어야 돼. 같이 24시간 있는데 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은 몸으로 놀아주잖아요. 뭐 할 것도 없고, 그게 좋은 아빠니까 뭐 업어주고. 저희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고 김서방 참 잘 놀아준다. 엄마 20분 안에 한 명씩 울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나 다를까 20분 실컷 놀아줬는데 아빠 미워 이러고 애들이 엄마한테 뛰어갑니다. 왜요? 아빠들이 너무 미숙해. 아빠 또 해줘, 또 해줘 이러면 또 해주고 또 해주다가 지치잖아요. 이제 그만. 왜? 또 해줘. 안 돼 이제. 싫어. 또 해달라니까. 엄마 들어가. 울고 가요. 그래? 이제부터 아빠가 3번 해줄 수 있고 2번 해줄 수 있어. 몇 번 해줄까? 이러면 애들 뭐라 할까요? 3번. 좋아. 1번, 2번, 3번. 이야 다 했다. 예 하면 애도 같이 예 끝내면 돼요. 그걸 몰라가지고 해주다 지쳐갖고 아빠 너무 힘들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또 체력이 있어야 아빠 하지. 이거 아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 생명 감각을 살려내세요. 도두고 도두는 나의 오늘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면요 성령 감각 올라옵니다. 오늘 내가 할 것,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만날 사람, 성령이 나로 생각해. 그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요즘에 많이 생각나고 갑자기 꿈에도 보이네. 아유 전화 한번 해볼까. 이 선교사님 자꾸 생각나네. 뭐 어려운 게 없을까. 그러면요 여지없이 다 봅니다. 제 친구 선교사 딱 생각나세요. 하다못해 10만 원 100불 딱 송금해 보내면 어머나 세상에 니는 기도의 사람이 맞는가 봐. 저 사실 기도하고 보낸 게 아니고 자꾸 생각나서 보냈는데, 예. 부지중의 천사를 접대하는 일이 생겨요. 그거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좀 찾아보고 마칠게요. 예. 히브리서 2장 봅시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다 가졌다니까. 근데 떠내려가. 뭐 하지 않으면
유념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 들은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오늘 나로 듣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 시간표, 오늘 강단에서 나로 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요, 거기에 많이 주의하셔요. 오늘 강단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나는 왜 이런 찔림이 있고 여기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거 되면 성령 감각 올라와요. 저는 그냥 하는 소리, 내가 LA에서 마지막에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긴 제가 오늘 올해 입버릇처럼 얘기했고,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해 2015년이었거든요. 가장 특별한 해예요. 너무나 특별한 이 해의 마무리를 왜 여기에서 하게 하셨을까? 제가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게 여러분 만나게 하시려고,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때에 이 생각을 누가 주셨다고?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말하는 것, 네가 해야 되는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 이거 계속 최적화되면 성령 감각,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3장입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해라. 이 성령 감각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데 너무 유연해야 될 거, 오늘 내 상태가 완고해. 옛날 성경에는 강팍해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 마음밭의 상태예요. 이 강팍감과 완고하면 우울증을 가지고, 우울하면 무기력을 가지고, 무기력 이꼴 기운 없고 힘 없고, 뭘 전도를 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애를 언약으로 길러야지, 머리로는 다 아는데 정식이 돼야지, 내 삶에 생생함이 있을 수 없어. 왜? 완고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카톡으로 그냥 날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아니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들은 강단이, 오늘 들은 이 메시지가요, 뭐하고 다 연결돼요? 내 믿음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저 강단을, 오늘 나를 위해서 결부시킴은 내 거예요. 땅 따먹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어머나 세상에, 이거 오늘 나 때문이네. 나 때문에 내게 돼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 가면 6장 있지요?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닷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강의 한번 들었더니 좀 좋아졌는데, 이게 분명히 내일 모레쯤 돼서 다음 주 올 때는 그때 참 좋던데 이러고 나 약해져요. 그럼 닻을 딱 내려버려. 다 내리고 있는 배는요, 뺑뺑뺑뺑뺑뺑 돌아도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 일컬어 소망이라고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멋지게 사랑할 준비를 하세요. 좋겠다 니네는. 터질 듯한 가슴으로 할 사랑도 남았고, 눈물 쫄쫄 흘리며 이별할 기회도 남았고. 전사님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난 설레고 싶어. 솔직히 목사님, 우리 20년 산 저희 남편을 보면서 아우 설레 죽겠어 이렇진 않습니다. 너희는 그게 남았잖아. 얼마나 큰 소망이야. 근데 이 소망을 두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대. 아싸! 이럴 때는 그냥 아멘이 막 나와야 돼. 오늘 이 말씀 나한테 주신 거야. 아멘. 하나님 하셨죠. 이거는 완전 하나님 속된 말로 코 고는 거예요. 코 골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변하지 못할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이것들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내가 붙잡는 이 언약이 죽을 때까지, 내 후대까지, 심지어 천대를 이르러, 이거 안에 다 거하는 게 성령 감각인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요, 영적인 건 이래요 여러분. 거기에 많이 노출되면 난 진짜 이제 이 은혜로 살아야지. 맞아 이거였어. 내가 렘넌트였지. 특이한 건요, 이 영적인 거는 안개같이 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다가요, 뭐
이런 일 때문에 3주, 4주 주일 예배 딱 놓치면 이상하게 해요. 일단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숨 쉬는데 지장이 없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가 들에 이슬처럼 사라지면서 잠수 타는 사람들 있죠. 처음에 엄청 겁먹습니다. 아마 뭐 차 딱지라도 뜯기면 내가 요새 현금을 안 했더니 주께서 이렇게 뺏어가시는구나, 뭐 이렇게. 그땐 차라리 촉촉하기라도 해. 나중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영적인 건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건 여러분 자꾸 돋우고 소송해야 돼요. 자꾸 영적인 거에 나아가야 돼요. 굳이 내가 내 시간을 만들고요, 남편이 아내가 분방해라 뭐 하라고요, 방 따로 써라가 아니에요. 왜? 내 영적 감각 살려내는 거야. 그래서 일로 와봐.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영적 감각 살아난 어미가 아이를 다 쳐다봐요. 넌 뭐든 할 수 있어. 너 렘넌트잖아. 누군가 해주는 이 인정이요, 이 존중이요, 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그랬구나, 그랬지, 난 렘넌트였지. 결정적일 때 키가 돼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잘하는 렘넌트, 전 소망하건대 또 뭐 제가 4년 뒤 5년 뒤에 오게 될지 모르지만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머지않아 똑같은 우리가 아줌마 부대를 이루면서 아기들을 하나씩 품에 안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변하실 수 없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걸 두고 이 땅 때문에 지진의 재앙도 피해가는 것. LA에 10강도의 지진이 온다면서요. 근데 오늘 제가 다 메시지 받으면서 지진 날 때 전부 교회로 모여야겠구나. 이 성도들이 곳곳에 바뀌어 있는 곳엔 그 재앙이 오지 않겠구나. 왜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소망의 닷을 붙잡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시길 바라며, 또 하나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청년들부터 태영아 사역하세요. 아가야들 똑똑하게 기르는 게 아닙니다. 애기 기르는 엄마들은 1단 당황, 2단 황당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애는 이런 거였어? 두 번째, 황당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지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 나만 멈춘 것 같아. 영육간 힘 쭉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강의를 많이 했더니 미국 렘넌트가 질문하더라고요. 전사님, 꼭 시집 가야 돼요? 내가 이 대학, 이 직장 어떻게 구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결론을 얻어요. 시집 가야 해요. 독신 은사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잘 없어요. 병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병들면 독신 연세가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것도 언제 오는지 아세요? 생후 4년 안에 오는 캐릭터예요. 나는 동생이 하고 싶어. 왜 올까요? 난 이상하게 남자보다 여자가 좋아. 왜 그럴까요? 애미들이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성적 선호도도 그때 다 결정되거든요. 어떤 엄마가 돼야 될지 진짜 준비하고. 여기서 태어나 보니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네. 태어나 보니 엄마들이 좀 다르네. 심지어 이상하네. 괜찮아, 뭐든지 할 수 있어. 교회 막 뛰어다니죠. 다 보듬으세요. 정상입니다. 그래, 지금 통합되지 않는 이 상태로 마음껏 있어. 그러나 때가 되면 통합될 거야. 이런 강의 제가 저녁에 태영아 특강하면서 다 편화된 우리 아이들의 자아가 분열된 게 어떻게 통합되는지는 아예 그쪽으로 좀 치우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핵 속에 돋우고 소송케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다니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과 말씀 풀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교회 태어날 렘넌트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이 열방을 살려내는 렘넌트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일생을 두고 알고 증거의 모델이 되는 렘넌트들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기도의 삶의 후견인이 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